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그런 신분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임 주심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제가 갑자기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게 됐습니다. 조금 오미크론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염려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설교하는데 숨은 차죠. 우리 찬양팀들도 찬양하실 때 좀 숨도 차합니다만
그래도 또 전체의 또 이게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데 이제 발음이 좀 셀 수도 있고 또 숨이 가파서 좀 호흡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지방회 이제 모임을 갔었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목사님들 뵙고 또 장로님도 오신 분도 있었는데 뵙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상황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모임을 가질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기분이 좋다고 오늘. 그래서 기분이 왜 좋으신가 들어봤더니 피자를 10판이나 선물을 받았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피자도 골고루 종류별로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피자를 받았는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 피자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그 피자 이름이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얼굴 피자, 어깨 피자, 다리 피자, 주름 피자, 형편 피자, 인생 피자, 웃음 피자, 이 피자를 받았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피자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 한 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웃에게 가까이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보낼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전부 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누리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피자 많이 드세요. 피자 오늘 한 해 이렇게 피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은혜를 또 누리고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서로 대접받는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이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야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까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시작했고 점점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서로 사람 간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인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한자성어 복수불수라는 말 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이런 이 한자성어처럼 인간이 범한 죄악은요, 인간을 타락과 비참함이다라는 여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으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뿐만 아니라 다시 담았다고 해도 그것을 마시려면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이것을 다시 담은 그 물이 새 물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방 바로의 선하기에서 건지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개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15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성도들이 일명 말하는 팔복산이라고 일컫는 그 산 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십계명의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 공동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것과 똑같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따르는 무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기 백성, 부름받은 백성이 얼마나 귀한 그 사명을 띠고 사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나 신약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실천하여야겠습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지금 걸어왔고 지금 걷고 있는 이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나도 중동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삶의 위로와 희망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는 그 성도들에게 저절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신실하게 감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차고 넘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차고 넘쳐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 이 귀한 사명, 천국을 보여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이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대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받는 공동체, 서로 대접받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 대접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대접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비결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대접할 때, 대접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대접할 때 그와 같은 대접을 우리 역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면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서로 대접받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접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대접받기만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땀이 녹아있는 이 대접은요, 당연하다라는 듯이 그냥 잘 받으면서도 내 자신이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담은 그런 대접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대접 안 해줬다고 섭섭해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면 참 얼마나 참 불쌍하게, 참 안타깝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여러분, 1990년도에 활동했던 가수 중에요, 녹색지대라는 그 가수 팀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수팀의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참 가사를 너무 참 건전하게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녹색지대라는 사람들의 이 팀의 노래 가운데에요, 사랑을 할 거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말하면 속으로 노래를 부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 가사를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세상에서도 사랑받기보다는 주는 사랑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노랫말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추구하면 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구원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특별히 세상을 향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주는 사랑을 하고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대접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남 생각할 것 없이 나 자신부터 눈물과 땀이라는 자기희생
그 희생을 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으로 먼저 대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와 다르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것도 함께 말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정경, 위경, 외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하고 믿고 가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외경이라는 성경을 제2의 정경으로 인정해서 인용해서 복원합니다.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성경, 저것은 봐서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성경, 성경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 외경 토빗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남을 대접하는 이 말씀에 관해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네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행치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대접하는 것이 단순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이 대접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이 아픔이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건 역시 주의하는 것 자체가 대접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지요? 누구도 자기가 비판을 했으면 했지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비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황당하게도 남을 비판하는 행동을 할 때가 우리에게서 너무나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은 대접받고 싶으면서 남이 나 비판하는 것은 싫어. 그러니까 나를 잘 대접해줘. 비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에게 해야 될 대접,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할 것, 그것도 비판을 하지 않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접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비판을 안 해야 그것이 대접이 되는데 그리고 비판을 안 받아야 대접을 받는 것인데 모든 중심을 자기가 대접받는 것만 절대 나 비판하지 마. 내가 당신을 비판한 것은 아무 문제 없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자주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성. 즉 자기중심병의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이 자기중심이다 보니 이런저런 결국은 대접은 받으려고 하고 대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대접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남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고 포용하고 내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남에게 행치 않는 그런 대접을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더불어 살아가면서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남의 약점과 허물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웃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실명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앞이 잘 보이겠습니까? 뭐가 들어있어서 꽉 차서 가로막고 있는데 앞이 잘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자기 나름대로는 형제를 위해준다. 내가 보니까 네 눈에 티가 들어있네. 티가 많이 들었어. 그거 빼줄게. 라는 이런 명분으로 티를 빼준다라고 했다가 그 사람의 눈에 손을 가지고 와서 티를 뺀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구분도 못하는 상황에서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빼준다고 눈에 쑥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푹 쑤셔가지고 피가 나고 각막이 터지면 실명까지 하는, 결국에는 위해준다라는 그 명분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소원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네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먼저 봐라. 너의 고정관념 있지 않냐? 너의 그 색안경 있지 않냐? 그거 먼저 벗어. 그거 먼저 벗어버려라. 너의 삐뚤어진 잘못된 감정, 그거 먼저 버려라. 그래야 눈에 티가 들어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 되지 않겠느냐. 잘 보이지도 않은 거 도와준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의미로 주님이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뺀 다음에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에게 그 도움을 주는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러네요.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듣기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향해서요, 악한 감정을 품는 게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거룩한 것을 줘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으르렁거리는 이 개와 같은 모습. 아무리 귀한 것, 진주를 줘도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돼지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언역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충직한 말이 나를 살리고 충직한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사람이 참 그게 안 됩니다. 충직한 말은 왠지 듣기 싫습니다. 오히려 내게 듣기 좋은 말, 간사한 그런 말은 쏙쏙 받아먹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그렇디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고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내비둬 버려야 될까? 이런 경우에 충언으로 하는 이런 남을 대접하는 것 자체를 멈춰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할 최고의 대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인용을 합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기도의 핵심, 초점을 내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접한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고의 대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주님이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이 보이냐? 남의 허물이 보이냐? 형제가 너의 충직한 말을 거부하냐?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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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듣고 계시지 않느냐? 하늘아버지께서 자식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고 여겨지는 형제, 충직한 말을 거부하는 형제를 위해서 그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고의 대접인 그를 위해서 내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6개월, 1년 간절히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만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것들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의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 그리고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주님이 보시기에 환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죄인들이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지금 모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상처가, 갈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고 잘못 이해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향해 천국을 보여주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일을 우리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보여주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서로 대접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대접입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 일, 그리고 그 대접의 의미가 뭡니까?
긍정적으로 하는 그 사랑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받기 싫은 일, 내가 당하기 싫은 그 일은 남도 싫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런 행동을 삼가하는 건 역시 동일한 대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 뭔가? 바로 그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대접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을 품은 대접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중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동교회는 서로 대접받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실천되고 또 이런 모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중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또 부여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인생, 공동체의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대접하고 대접받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당하기 싫은 것들을 또 남에게 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늘 대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대접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좋은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